또 양해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되겠네요. 코로나 재난 문자가 얼마나 요즘에 자주 오는지 정말 수시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꺼졌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제 동영상은 이게 연결되어서 진행되기 때문에 갑자기 들으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힘들기 때문에 그 전편을 꼭 확인하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거는 어떤 카테고리로 주제별로 나누어져 있고 1, 2, 3, 4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꼭 1부터 이렇게 들으시고 들어야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또 지난번에 했던 거를 그 끊어진 부분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섯 천사가 전하는 기별은 모두 이해가 되고 완전한 진리의 연합을 이루게 될 때 이 구속의 경륜이 맞춰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첫째에서 넷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질 때마다 당대의 모든 교회들은 정말 그 기별을 받아들이는 일에 실패했던 역사를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그 기별을 전하던 기별을 거절하였던 교회가 그 기별을 교단적으로 전하는 일은 이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깨닫는 극소수의 무리들에 의해서 이 기별은 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읽어드릴 그 말씀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언보감 2권 13페이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된다. 끼리끼리 모일 것이다. 같은 축복의 샘에서 마시는 사람들은 더욱 밀접히 결속될 것이다. 신자들의 마음속에 거하는 진리는 복되고 행복한 연합을 이루어 줄 것이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 되신 것처럼 당신의 제자들을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신 그 기도는 응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성소의 빛,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끼리끼리 모이게 될 것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같은 진리로 연합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더욱더 밀접히 이 진리를 믿는 분들은 더 밀접히 결속될 것이라고 말했고 그들의 연합은 행복된 연합을 이루어 주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당신의 제자들을 하나 되게 해달라는 그분의 기도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함께 넷째와 다섯째 천사의 사업이 동시에 전개되고 있는 오늘날 교회 안팎으로 정말 많은 단체들, 정말 끼리끼리 모이는 선교 단체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천사들이 전하는 기별들을 교회가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생기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자연스러운
분리 현상입니다. 단으로 이렇게 묶여지고 있죠. 그래서 다섯 천사의 기별이 동시대로 활동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토대로 하여 어떤 이들은 넷째 천사의 기별을, 또 어떤 이들은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고 그 사명을 하고 있는 무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본인들이 어떤 천사의 사명을 하고 있는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깨달음의 차이와 품성에 의해서 그들의 사명은 구분될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 시대의 중심 기별이 되어야 하는데요. 셋째 천사의 기별과 그에 따르는 예언들을 충실하게 믿는 백성들이라면 같은 백성들이고 재림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려줘야 합니다. 어느 단체, 어느 교회만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편견은 이 시대는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2000년 전 수과에 있는 그 어느 여인에게 하신 그 예수님의 그 다음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 2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러리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께서 이 우물가의 여인에게 하신 답변이 오늘날 어느 교회가 참 교회이며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는가 하는 논쟁들의 답변이 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이제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야 하는가 란 논쟁들은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대를 위한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의 기별, 곧 현대 진리를 통하여 모두는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현대 진리를 영접하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하여 온 마음과 뜻을 다하는 무리들과 연합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들이 이 시대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현대 진리란 첫째 천사에서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이 시대를 위한 현대 진리라고 합니다. 초기 문집에 보시면 이 현대 진리란 말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화이트 선지자의 그 첫 계시가 14만 사천에 관한 진리인데, 이 14만 사천에 관한 14만 사천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주신 진리가 바로 이 현대 진리인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셋째 천사가 이제 인치는 사업을 하죠.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그 기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계시록 18장에 두 기별이 추가적으로 주어져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내려 보내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배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기별이야말로
매 시대마다 현대 진리였으며 이 시대에도 이 진리가 전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복음이십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입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 14장 12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으로서 그분의 의가 그 율법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복음 속에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깨닫고 있는 모든 영혼들의 공통된 관심사는 이제 품성의 변화, 곧 그의 영광,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하는 일에 관심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품성 변화의 중요성은 어느 시대에나 관심의 주제였는데 특별히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오늘날 이 주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기별과 함께 마지막 재림 운동의 핵심 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품성을 대변하는 한 백성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9절 말씀처럼 그때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라는 음성이 발해질 것입니다.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만약 우리들이 원한 맺힌 과부처럼 그분의 영광, 품성을 담기를 원한다면 그 믿음은 분명 실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재판관도 누가복음 18장 2절과 5절에 보시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물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주님 닮기를 소원하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망하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라는 말씀처럼 원한 맺힌 과부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 지성소로 올라갈 때 드디어 하늘에서는 늦은 비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때 정말 온 세상은 계시록 18장 4절처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라는 큰 외침을 듣게 될 것이며 이와 같은 큰 외침, 이 부름에 응하여 귀한 영혼들이 롯이 소돔성이 멸망하기 전에 서둘러 나왔던 것처럼 운명 지어진 교회들에서 급히 나왔다라는 초기 문제 27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처럼 다섯째 천사들이 외치는 큰 외침에 정말 그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이 큰 외침에 의해서 구속사업은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째 천사의 존재를 이해하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인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남다른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을 하는데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라는 말은 너무 가벼운 용어가 되고 말았는데, 이 사랑을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사랑은 시련을 통하여 참 사랑인지 거짓된 사랑인지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늦은 비가 일요일 법령이 내린 이후에 내릴 것입니다. 이것은 초기문집 85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늦은 비는 반드시 일요일 법령 이후에 내리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지 일요일 법령이라는 시험을 통하여 그들의 품성인,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충성되고 이기심 없는 그 품성이 나타날 것인데, 정말 이처럼 사랑의 품성을 소유한 자들에게만 늦은 비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리뷰 1895년 1월 8일자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품성을 소유한 자들에게만 늦은 비가 부어진다는 그 말씀입니다. 리뷰 1895년 1월 8일자 말씀입니다. 사랑은 경건의 기초이다. 어떤 사람도 형제에 대하여 이타적인 사랑을 갖지 않는 한 그가 공언하는 바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다. 특별한 친구들 가운데서만 나타나는 서로를 칭찬하는 것들은 시련의 시험에 견디지 못할 것인데, 이는 그것이 거룩한 품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 사랑은 경건의 기초입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같은 거룩함인데요. 우리가 정말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정말 형제들에게도 이 이타적인 사랑을 가져야 되는데, 특별한 친구들 가운데서만 나타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거룩한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일요일 법령이라는 이 시험과 그리고 야곱의 환란이라는 그 정말 커다란 그 시련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런 거룩한 사랑, 거룩한 품성이 아니면 이 시련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품성을 우리가 대변할 수 없게 되는데요. 우리의 품성이 얼마나 갈고 닦여지고 연단이 되어야 이 시련을 견딜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초기문집 85페이지를 보시면, 그때 땅 위에는 대환란, 즉 일요일 법령이 이르러 오겠고 열방들이 분노할 것이나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저지당할 것이다. 그때에 늦은 비 혹은 주의 앞으로부터 새롭게 함이 이를 것이며 셋째 천사의 목소리를 높일 힘이 주어질 것이다. 그리하여 마지막 7 재앙이 부어질 때 성도들이 피하여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초기문집 85페이지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그때에 땅 위에는 대환란, 이 대환란은 7장이 아직 아닙니다. 1월 법령인데요.
일요일 법령이 이르러 오겠고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게 좀 크게 확산되면서 이제 그 사단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일요일 법령을 내리는 이유를 설명을 했죠. 그 수요가 점점점 채워지니까 이 일요일 법령을 내려서 그 수요를 채우지 못하게 이제 핍박과 매매라는 이런 수단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법령을 내리게 되는데 열방들이 분노할 것이나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저지당할 것이다. 이렇게 내리지만 그때에 1월 변경을 내리지만 그때에 늦은 비 혹은 주의 앞으로부터 새롭게 함이 이를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1월 법령 이후에 늦은 비가 부어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고, 그리고 그리하여 마지막 일곱 재앙이 부어질 때 성도들이 피하여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킬 것이다. 여기서 7장이 부어질 때 성도들이 피하여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늦은 비를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큰 시련을 통과함으로 우리가 이 충성심이 증명이 되는데요. 이웃에 대한 형제의 사랑도 시련을 통하여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늦은 비를 받게 될 것인데, 이처럼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품성이 당신의 백성들의 품성에서 재현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일요일 법령이 오면 우리가 그때 말씀을 우리가 준비하기에는 너무 늦어요. 그때는 너무 공포심이 많고 이런 말씀을 준비할 이런 그 정신적인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풀무에 들어가는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말씀에 견고하게 방어된 자들이 이 풀무의 이제 경험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이들에게서 정말 찢기와 이런 불길한 것들이 제거가 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일요일 법령 때 내가 정말 그때 가서 모든 것을 개혁하고 잘하겠다, 그거는 안 된다고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준비는 이렇게 내가 마음을 다져먹고 한다고 그게 준비가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서 탄탄하게 준비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하고 내가 가는 길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우리의 길은 꽃길은 없습니다. 꽃길은 없고 점점 더 갈수록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경험이 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졌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길은 점점 더 좁고 정말 나중에는 신발도 마지막엔 밧줄만 타고 올라간 것처럼 믿음의 줄만 이렇게 잡고 가야 될 그런 것처럼 마지막에 설 수 있는 자들은 정말 화강암 같이 그 단단하게 말씀 위에 기초를 세운 자들만 살아남게 된다고 말씀에 나와 있는데, 정말 말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물교원 415페이지를 보시면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한다. 그들은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어야 한다. 라는 말씀에서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이것이 꼭 다섯째 천사의 기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이라고도 하는데, 이 기별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라는 기별입니다.
이것이 다스의 천사의 기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 이 마지막 자비의 기별, 긍휼의 기별인 다섯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품성, 그 영광에 대한 중요성은 정말 많이 강조되어 왔죠. 그런데 특별히 이 다섯째 천사의 소명의식을 가진 자들에게는 절대적인 진리요 의무로 나타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자비의 빛, 곧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 그분의 뜻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물교훈 419페이지를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당신의 영과 품성을 대표할 자들을 가장 크게 원하신다. 사람을 통하여 구주의 사랑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보다 더 절실한 요구는 없다. 온 하늘은 사람의 마음에 즐거움과 축복이 될 거룩한 기름, 곧 늦은 비를 부어줄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할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씀 정말 우리 이 다섯째 천사의 기별이랑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크게 원하시는 것이 이 세상에서 당신의 영과 품성을 대표할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보다 더 절실한 요구는 없다고 하면서 온 하늘이 어떤 사람을 기다리고 있냐 하면은 사람의 마음에 즐거움과 축복이 될 거룩한 기름을 부어줄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할 사람, 이 사람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들, 이 자들에게 늦은 비를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천사들의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세상에 비칠 그 마지막 자비의 빛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품성을 드러내는 일은 다섯째 천사들의 가장 큰 특권이자 의무이기도 한데요. 정말 어떤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품성이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의 썩을 육체 속에는 악한 본성들이 숨어 있어서 기회만 있으면 정말 각양 탐심을 이루려는 악의 세력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나는 언제 예수님과 같은 품성이 될 수 있을까? 언제 온전하게 될 수 있을까? 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 양심적인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침륜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431페이지를 보시면 아무도 마치 자기 자신을 구원할 능력을 가진 것처럼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말라. 예수께서는 우리가 이 일을 하기에 무력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 안에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칭의, 즉 구원과 우리의 의, 즉 품성이 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자기 자신을 구원할 능력을 가진 것처럼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말라. 예수께서는 우리가 이 일을 하기에 무력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 안에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칭의, 즉 구원과 우리의 의, 품성이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문시조 902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이고 902페이지가 아니고 영문시조 1902년도에 쓰셨는데 12월 11일자에 쓰셨습니다. 거룩함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들은 그분의 영적 자녀들로서 거듭나고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새롭게 된다. 그분의 형상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룩함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들은 그분의 영적 자녀들로서 거듭나고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새롭게 된다. 이 거룩함은 우리에게 없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의 영적 자녀들로서 거듭나고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새롭게 된다. 그분의 형상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된다. 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생명과 의로움, 즉 품성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 시대의 소망 56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구원과 거룩함과 의로움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한복음 4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한 큰 선물을 예비하셨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된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온 땅을 그의 영광, 즉 품성으로 환하게 하는 큰 능력과 권세 있는 복음이 주어졌는데요. 그 복음은 계시록 18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계시록 18장 1절 말씀처럼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라는 말씀처럼 1888년 이 능력 있는 복음을 가진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이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91페이지, 92페이지에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그것은 보정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 즉 품성을 받아들이도록 초청했는데 모든 권세가 그분께 주어졌으므로 그분은 인간들에게 풍성한 은사를 나누어 주시며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분 자신의 의, 즉 품성을 속절없는 인간 대리자들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신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파하도록 명하신 기별이다. 이 기별은 큰 소리로 전파되고 크나큰 성령의 부어주심이 수반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천천히 또 우리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많이 들으셨죠? 예, 또 복습, 다시 되새김질을 해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처음부터 읽고서 뜻을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이것은 1888년도 그때 미네아폴리스 대총회 때 재림교회에게 주어진 기별이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크신 자비를 베푸셨다는 뜻이 그때 재림교회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복음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복음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품성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 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의는 곧 예수님의 의인데 그때 재림교회가 율법에 치우쳐서 정말 그들의 그 행위로 이 의를 이루려고 이렇게 자신들도 모르게 그렇게 방향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율법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하늘에서 요구하는 의는 완전한 의인데 그들이 가르치는 복음은 왜곡된 그 복음이었어요. 그렇게 해서는 이 14만 4천의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한 품성을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보정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 예수님의 품성을 받아들이도록 초청한 기별이었습니다. 너희의 의가 아니고 예수님의 의, 전혀 새로운 의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라는 초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는 받고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는 그분의 초청이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파하도록 명하신 기별이고 이것은 정말 속절없는 인간 대리자들에게 나누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왜 속절없냐고 하면 율법은 의로운 생의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속절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거를 우리에게 원하는 자에게는 선물로 주신다는 그 초청의 기별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별은 큰 소리로 전파되고 이 기별을 받아들이게 되면 정말 늦은 비가 수반될 수 있는 그런 기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품성을 이제 그들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것이니까요. 예수님이 항상 자기 표대고 기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되려고 얼마나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분처럼 되게 해달라고 원한 맺힌 과부의 기도처럼 그대의 기도 향연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지극히 소중한 기별, 모든 백성들에게 그 구원을 제시하였다는 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 456페이지를 보시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가 무엇인지 잘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란 무엇인가? 이것은 목사 456페이지에 있습니다. 목사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456페이지에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칭의의 정확한 뜻이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란 무엇인가?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란 말은 말 그대로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 의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인간을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의를 이루어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칭의란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영생은 우리 인간이 이룰 수 없습니다. 결코 이 인간 스스로가 영생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은 다 깨닫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품성이 완전하게 변화되는 일은 인간 스스로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그 흠과 점이 없는 품성을 인간 스스로 이룰 수 있을까요? 정말 난처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정말 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매우 쉽게 대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그런데 이 성경과 예언의 신을 많이 연구한 그 분들은 오히려 대답하기가 매우 난처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과 정언의 말씀에서 믿음으로 온전한 생애를 살 수 있다는 말씀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의 생애가 흠과 점이 없는 그 생애, 그리고 생각으로도 범죄하지 않는 그 생애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에 정말 딜레마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인간 스스로는 불가능하지만 믿음으로는 가능하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시대의 소망 123페이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라고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죄를 짓기로 동의하지 않으셨다. 그는 생각으로라도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씀 시대의 소망 123페이지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는 생각으로라도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그 내용의 말씀을 우리는 여기뿐만 아니라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말씀을 보면 또 좀 난처한 생각이 드는 그 말씀들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은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행적 561페이지를 보면은 또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적 561페이지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 중 어느 누구도 죄가 없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생애한 사람들, 고의로 악행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생명 그 자체를 희생하고자 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거룩한 빛과 능력으로 영화롭게 하신 사람들, 또 그들의 본성에 죄악이 충만함을 고백하였다.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 중 어느 누구도 죄가 없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생애한 사람들, 고의로 악행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생명 그 자체를 희생하고자 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거룩한 빛과 능력으로 영화롭게 하신 사람들도 그들의 본성에 죄악이 충만함을 고백하였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전에 시대의 소망 그 123페이지 읽었던 말씀이랑 좀 조화가 안 되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45페이지 사도행적 561페이지 말씀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기록하는 천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싸움의 역사를 기록하게 하며 그들의 기도와 눈물을 기록하게 하라. 그러나 인간의 입술에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거룩하다는 선언을 바람으로 하나님께 욕을 돌리지 말라. 이것은 사도행적 961페이지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거룩하다는 선언을 바람으로 하나님께 욕을 돌리지 말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적 562페이지 말씀입니다. 거룩하다고 크게 공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거울을 들여다보라. 그들이 율법의 원대한 요구를 깨닫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감찰하는 율법의 일을 깨달을 때 죄 없다고 자랑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 1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이것도 사도행적 562페이지에 있는데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다고 크게 공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거울을 들여다보라.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무리 거룩하다고 공언하다 할지라도 율법이라는 거울을 탁 들여다보면 죄 없다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율법의 요구는 원대하고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충족시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읽었던 그 말씀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정말 영혼을 죄로서 더럽히기보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그 청년 80페이지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영혼을 죄로서 더럽히기보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보다는 죽음을 택하겠다. 는 것을 생애의 구호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본성의 죄악이 충만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본성에는 죄악이 충만하다는 그런 의인들의 경험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썩을 육체가 썩지 않을 육체로 변화되기 전까지는 어떤 인간도 나는 흠과 점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흠과 점이 없는 생애를 사셨고 그분만이 정말 요한복음 8장 46절 말씀처럼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nø전비를 받을 것이며 14만 4천인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nø전비를 받기 위해서는 흠과 점이 없는 생애가 되어야 하는데 14만 4천인에 들어갈 사람은 흠과 점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이 흠과 점이 없는 생애를 살 수 있는 그 비결을 다음 편에 제가 또 이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도 이 다섯째 천사의 기별이 계속됩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